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참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이게 과연 다윗이 한 실수가 맞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부끄럽고 지워지지 않는 큰 실수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그것은 이 부하들은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라빠 성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녁에 이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부하들은 전쟁에 있는데 이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 이 옥상에 올라가 담장 너머에 있는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훔쳐보게 됩니다. 눈에 보였으니까 훔쳐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이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와 그만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범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밧세바는 다윗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밧세바를 다윗이 지켜줘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밧세바를 범해서는 안 되었는데,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자,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전령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절대로 밧세바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는 여러분 군인 중에 군인이요 다윗에게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어느 정도로 충성스럽느냐? 이 다윗과 밧세바가 그만 연분을 통해서 밧세바의 복중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고심한 끝에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것인가? 그래, 방법을 찾다가 전쟁터에 있었던 이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이렇게 왕궁으로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우리야를 위하는 척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우리야가 이 흥겹게 취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도록 다윗이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수개월 동안 전쟁터에 나아가 있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으로 가서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가질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1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자,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우리아가 왕이 배설한 잔치 음식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다윗은 분명히 집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않고 왕궁 문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당황하겠습니까? 다윗이 당황을 합니다. 음모를 꾸며놨는데 여기에 다윗이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고, 뭐 섭섭한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아에 돌아온 대답이 다윗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아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왜 이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요압과 나의 부하들이 전쟁터 빈들에서 이 라빠성을 빼앗기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내 처와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은 이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요. 우리아는 보나 보지 않나 이 마음의 중심을 지켰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옳았던 겁니까? 이 밧세바를 취해야 합니까? 밧세바를 보호해줘야 됩니까? 밧세바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이 아이까지 임신하게 했으니 여러분, 다윗 이게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은 사람도 아닙니다.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아이를 갖게 한 것, 이것 사람의 도리가 아닌데 그 뒤에 다윗이 어떤 실수를 또 범하게 되느냐? 우리아가 다윗을 떠나서 다시 이 라빠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우리아가 다시 라빠 성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이 군대 전쟁을 총지휘하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몰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요압 장군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부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되느냐? 사무엘하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람입니까? 다윗 사람도 아닙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이 한창 치열해질 때 너희는 뒤로 슬그머니 물러나라. 그러면 누구만 남는 겁니까? 우리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는 이 전쟁에서 영문도 모른 채 치열하게 싸우다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뒤로 물러난 다윗의 이 모략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위장해 다윗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것도 의롭고 바르고 마음씨에 착한 우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위장해 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목동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뜨리게 하시고 사울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칼을 피하게 하시고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숨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도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다윗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실수 중에 실수고 물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장내고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행동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터인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윗의 실수를 우리 하나님은 눈감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도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렇게 다윗을 대하는 태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왜 이런 다윗을 다시 살려주시고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봐도 다윗은 여기서 끝장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윗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부끄럽고 아픈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노 중에도 기회를 얻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뼈는 심히 마른 뼈였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선포될 때 저들 가운데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말씀이 들어갈 때 저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들어갈 때 소망 없던 저들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은 다시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정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러면 안 될 텐데. 그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다윗에게 사고를 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시고 다윗의 양심에 가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만나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가 없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실수와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릴 수 있었던 그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여전히 소망이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